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낙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마음을 세워보라. 찬송하리라. 모든 마음을 세워보라. 주신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어깨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오는 목을 세워보라. 그 신봉을 내가 알리라. 오는 목을 세워라. 주의 그 신봉을 내가 알리라. 아멘. 410장입니다. 410장. 내게 그 생명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많은 형편하라는 주님 늘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많은 형편 주시는 주님
내 많은 형편 쉬는 주님 이를 모르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213장입니다. 213장. 여러분들의 마음 있는 바다 너에게 그 덕에 씻겼네. 주의 오열 흐르는데 이껏 뛰어나고 주의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잠시 편하여 깊은 찬송되었네. 주의 열 흐르는데 이껏 뛰어나고 주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법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그를 믿는 내게는 문터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서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은혜 십자가로다. 은혜 보혈 흐르는데 은혜 미련하고 주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주의 은혜로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사계절을 주셔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귀한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의 모습을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생명의 역사,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월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며 바쳐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도 온유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제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합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 구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기 65편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의 제목은 우리에게 모든 은택으로 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살 때에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근본을 알고 또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문 중에서 많은 그런 필요한 학문이 있지만은 특별히 철학이라는 거,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것을 정신세계 또 감정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 거기에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면은 참 좋은 것인데, 니체라는 그 철학자는 하나님을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중세기에는 이런 신학적인 많은 논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람을 무신론자로 이끌어가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거 알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탐구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과학에 들어가 보면, 과학이나 생물학 그런 거 들어가 보면은 이 지구에 대한 연대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초생대, 중생대, 원성대라는 그런 자연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시대에 어떤 동물과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 이제 학문적으로 가리키는데, 저도 중학교 때인가 배운 것 같아요. 초생대 보면 뭐 이상한 동물들, 뭐 이 새들도 오늘날같이 그런 작은 새가 아니고 고래같이 크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육식동물도 얼마나 공룡 같은 거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공룡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화석을 통해서 그것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는 지구가 뭐 지금 뭐 몇 억만 년 됐다고 주장합니다.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 근데 이 성경의 이 역사는, 지구 역사는 6,000년에서 한 6, 7년 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과거의 그 모습은 우리가 알아봤자 거기서 거기고, 창조된 시작부터 태초부터 지금 모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지금 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생물학, 과학, 철학,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또 1년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관리자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또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지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이 권고하셨고, 물을 데우셨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고, 땅을 예비하시네 저에게 곡식을 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수고했죠. 농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계를 가지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시시때때로 나가서 이 밭을 관리하고, 그런 것은 농부의 수고예요. 농부들이 그거에서 수확을 하면은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곡식을 팔고 채소를 거두어서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그들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땅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땅을 농부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지구라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인간을 거기다 창조하시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수고를 하게 하신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물을 데워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 한 방울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H2O, 물의 원소 기호가 그런데, 물은 땅에 있는 모든 땅이 이렇게 기호가 구름이 짙어져 가지고 하늘로 이제 공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수증기가 돼 가지고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안개가 끼고,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비가 안 오면은 농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물을 대고 뭐 끌어다가 쓰고 하는 것도 일부적인 것이고, 예, 잠시적인 것이,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 벼가 살아나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나무가, 이 과일나무들이 좋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게,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우리 인간들에게 곡식을 먹이고 과일을 이제 먹어야 하고, 채소라든가 나무에서 열매를 따야 거기서 풍성한 열매와 이제 곡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굶지 않고 다 배부르게 잘 먹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땅을 건고하셨다는 말씀, 물을 데웠다는 말씀, 윤택하게 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셔 저에게 곡식을 주셨다. 이거 얼마나 참 한 해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그 아프리카라든가 또 이 땅은 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건조해서 그 농사 못하고 강이 말라가지고 메말라서서 힘든 그런 과정을 지키는 그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이 마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먹을 물도 없고 곡식은커녕 식수가 다 이제 고갈됐기 때문에 거기서 참 물을 구하러 멀리 가서 그 양동이라든가 물 담는 그릇을 가지고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는 물은 우리같이 뭐 수도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아니에요. 생수를 사서 먹는 그런 물이 아니라 강물, 강에 그 흙이 있고 벌레가 있고 아주 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이지만은 그래도 이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가서라도 그런 이 가축이 먹는 물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박테리아가 많고 그 이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이지만은 물이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이 가뭄이 있는 그 땅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물 걱정하고 살았어요? 1년 동안? 물이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빨래도 잘했고 또 쌀 씻을 때 수돗물을 틀면은 물이 잘 나왔어요. 또 이렇게 샤워할 때 물이 없다. 샤워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3년 했는데 군대 처음 가니까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깜깜한데 이런 거 세수하는데 거기 가면 세수관이라 그래. 거기다 들여놓고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바가지도 안 해. 이게 이런 거 그릇 밥통 같은 데 조그만 데다 놓아서 그거 주고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돼요. 한 공기 그건데 그거를 한 3분인가 뭐 2분 내 안 하면 막 뚜리게 맞습니다. 난리 나요. 막 빨리빨리 하라고. 그리고 불 확 꺼버리고 나가라고 막 발로 차고. 야, 나는 군대가 그런 데인지 몰랐어요. 그건 왜 그렇게 처음 들어온 신병들에게 그렇게 시키냐면은 절약해라. 또 이것이 물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사회에서는 참 흥청망청 썼지만 군대라는 거 이런 정신을 가리키는 거다. 제가 처음에는 참 어렵다. 이거 이렇게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활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감사하더라고요. 참 물 한 방울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물 한 방울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 건지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 벌써 이제 바로 되니까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너무나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참 나에게 소중한 그 정신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이라는 거 우리가 있다고 막 틀어대고요. 막 흥청망청 쓰면 안 돼요. 가끔 이런 TV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 연예인들이 화가 난다고 이제 화장실에서 물 확 틀어놓고 막 그냥 콸콸콸 소리 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거울 쳐다보고 이렇게 손이나 한번 쓰고 그러는 거 많이 봐요.
참 거의 안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그렇게 막 쏟아지면 어디로 갑니까? 다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물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할 때도 컵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하고, 뭐 내가 뇌물 쓰고 내가 그 물 저기 하는 거 다 돈 내고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상식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물 없는 사람, 물이 없어서 참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하고 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인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많은 것이 있다고 또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낙을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밭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제공하셨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예비하셔서 저에게 곡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돈만 있으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못 삽니까? 미국이나 카나다나 한국은 다 풍성하지 않아요. 과일도 풍성하고 곡식도 풍성하고 쌀값이 올라가서 그렇지, 쌀도 다 우리가 뭐 자기 입맛대로, 예? 흰쌀하면 흰쌀, 현미면 현미, 뭐 각종 이 곡식들 좋은 이 영양이 있고 참 좋은 곡식들 많이 사다 먹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1년 동안에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다 이제 없어서 굶고 다 이렇게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땅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곡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참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불평과 무슨 불만과 무슨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도록 예배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는 오늘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밭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물을 넉넉히 대주시고 그 이랑이라는 것은 그 밭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밭 터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잘 흐르도록 이렇게 고랑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평평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후에 단비를 부드럽게 하셔서 그 싹에 복 주셨나이다. 그 고랑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내렸어요? 단비. 물이 단비예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뭐 이렇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농부들의 마음은 이 단비를 압니다. 이 물이 단가 쓴가, 이 물이 참 좋은 비인가 나쁜 비인가를 알아요. 항상 하늘에서 내는 비는 단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마를 때 이 물을 마시잖아요. 얼마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제 가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32편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농부가 단비를 사모하는 것 같이 이렇게 모든 그 밭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농부들이 뭐를 뿌렸어요? 씨를 뿌린 거예요. 곡식을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씨를 뿌립니다. 또 이제 쌀을 잘 기르기 위해서 모내게 해가지고 심지 않습니까? 쌀을 모내게 작은 걸 심는데 그럴 때 물을 부드럽게 잘 해서
그 싹을 통해서 모든 곡식이 자라나고 이제 관리가 되고 이제 나중에는 나무와 같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 잘 자라지 않으면은 낭패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싹을 심었는데 거기서 풀이 나고 싹이 올라오는데 새들이 와서 다 잡아먹고 농부가 뭐 발로 밟고 사람들이 그것을 캐가고 그러면 농부가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중에 이렇게 다 싹을 심어가지고 잘 관리하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이 농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농부가 수고를 하는데 이 싹에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은 복을 줬다는 거는 날씨도 훈훈하게 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어떤 때는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적당히 은은하게 이 싹이 자라도록 배후에서 농부가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싹에 복 주신다는 말이 여기 시편 65편 10절 후반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싹에 복을 주셔야만이 농부가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맡겨진 농부의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이제 올해는 다 이제 마무리하게 하셨지만 내년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의 밭에 심령의 밭에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씨앗, 이 길가에 뿌리온 씨가 아니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아니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아니에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인내하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을 누가복음 8장에도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좋은 밭같이 돼야 돼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자세,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좋은 땅입니다. 가시밭과 같이 바위에 있는 것 같이 길가에 있는 것 같이 땅에 있는 그런 그 씨와 같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잘 듣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어떤 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환경적으로 참 바른 말씀을 잘못 듣게 하는 건 마귀 역사도 있고 시험하는 역사도 있는데 잘 참고 이것을 지켜나가면은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게 되는 역사. 이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싹에 복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하겠습니다. 11절, 12절. 주의 은택으로 연서에 간시오시니 주의 길에는 기쁨이 떨어지며 들의 추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주의 은택이라는 건 주의 은혜로 이제 모든 그 일들에 하나님 관을 씌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기쁨이 떨어진다. 기쁨이 들의 추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사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걸어왔고 또 문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 통과했는데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 우리가 헤쳐온 모든 고난의 길을 주님이 이렇게 간을 씌워주시고 주의 그 모든 은혜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어요. 들의 초장,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이제 들에 있는 초장과 같은 것인데 거기도 하나님의 기쁨과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13절, 본문 13절,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었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목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양과 같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알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육신의 생명을 다 이렇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장에 사는 양떼와 같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이제 악한 동물들, 이리, 사자, 늑대 이런 이 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이제 초장에서 그 초장이라는 것은 푸른 밭, 먹을 것이 풍부한 영양식이 풍부한 것, 또 때를 따라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 초장이 없으면은 푸른 밭이 없으면 어디서 가서 양식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여 있고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양떼들이 늘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선한 목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돌보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담대함과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내년 신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가는 발걸음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다 내 심령 속에 함께함으로 내가 이렇게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예?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갔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의 그 모습 속에 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머물길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큰 것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이 2023년 한 해에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자연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땅에 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곡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날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간 것을 감사합니다. 내년도 우리가 더욱 강건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험한 곳짝에 빠질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 그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려 그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마음으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안심 변하여 내 오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픈 마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과
채워주시네. 은혜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아멘. 주님과 친기도로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